예, 우리 옆에 뒷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우리 친구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대학생 단체에 어떤 세미나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중보기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영상이 흔하지만 당시에는요, 이렇게 비디오, 큰 TV에 비디오를 하나 틀어줬어요. 그거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화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화질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남미 얘기더라고요. 남미에 이 마약 갱들이 막 판을 치는데 그 땅을 바꾸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보기도 사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든지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모이기 시작하면서 중보기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마약 갱단 조직에서 이 목사님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암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길에서 그냥 총에 맞아 죽었는데 이 목사님이 길에 쓰러져가지고 피가 그냥 헝클하게 이렇게 고여있고 흰 천으로 탁 덮여진 그 실제적인 그 사진을, 그 영상을 비디오로 이제 보여준 거죠. 한번 봐라. 너희들 우리한테 덤비면은 이렇게 된다. 이제 사실은 본보기로 목사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깽단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그 중보기도 사역이 찬물을 뻘어버린 거잖아요. 이 남미 땅이 보통 마약과 깽단이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일종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짊어지신 그 기도의 사역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스테디움에 사람이 수만 명 모였어요. 왜 모였나 봤더니 뭐 데모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바뀌는, 실제 그 실화 영상을 탁 틀어주는데요. 이게 중보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중보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비디오, 그 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변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는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복음의 능력, 그것은요, before, after가 분명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장 확실한 성령수술,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before, after가 확실해집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중보사역인데 옛날에 목사님이 몇 주 전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또 반복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은 이 유다의 모습이 실은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난 상관없는 일이라고. 뭐 그들이 그러든 말든. 여러분, 그럴 때는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사건에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형들이 서로 탓하고 또 하나님 탓하고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아들 죽이라고, 내 두 아들이 있으니까 죽여버리라고 이랬을 때는 여러분, 요셉이 계속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언제 자기를 탁 드러내냐면요,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 요셉도 주체를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때 죽이지 말자 그랬지 않냐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나중에는 루벤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자기 두 아들이 있으니까 죽이시라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 그때는 요셉이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요셉이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44장 이 16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4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4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44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4번이나. 그게 뭐예요? 우리란 단어입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유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바로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자꾸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관계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그것일 때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요. 지금 실은요, 형들은요 요셉을 그것으로 본 거예요. 서로 형제지만 다 그것이에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와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다가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껏 있었던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건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서로 문제를 다 떠넘겼어요. 네 문제고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유다의 이 고백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고, 너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러다가 이 우리라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의 일이잖아요. 이 우리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은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고백이 시작되니까 그때 유다가 드디어 이것이 내 문제구나 깨닫고요, 이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4장 3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이 짐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튀어나왔을 때 요셉은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요. 여지껏 자기를 숨겼거든요. 끊임없이 숨겼어요. 울어도 뒤로 가서 울었지 앞에서 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을 듣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 거냐면요, 중보기도자가 일어날 때예요. 근데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실은 중보기도란 뭐냐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1시간 동안 기도실에 가서 남을 위해 1시간을 기도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5분도 못 하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1시간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남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짐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순간, 그 중보자가 일어나는 순간 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꽁꽁꽁 자기를 감춰두셨다가 중보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란 뭐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중보기도자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 그 나라와 민족, 그 사회, 그 가정은 안전합니다. 이 중보자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최혜철 권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거의 우리 찬양대 분들이시네요. 반반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이렇게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가 돼서 이 땅을 세워가는 참 주님의 일꾼, 우리가 이 땅을 짊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시고 또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